네, 반갑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우리 전 목사님,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지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입니다. 고마워해야 할 때에 고마워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아내가 건강할 때에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40대 중반에 뇌출혈로 일주일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저의 기도는 뭐였느냐면,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22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셔서 어머니의 위치를 지키고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 과거에 소중하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함께 좀 마음껏 거둘 수만 있으면은, 지금은 마음껏 좋은 마음 놓고 다닐 수만 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감사를 잊고 살은 적이 참 많습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몰랐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이후에 이제 제가 수발을 듭니다. 제가 물을 떠다주고 음식을 챙겨주면은 아내는 잊지 않고 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행가에도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죠.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있을 때 소중함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감사한데 배우자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에게 대할 때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대하는 만큼만 대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집 아저씨들에게는 친절한데 배우자에게는 참으로 친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고 불편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다니면서도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나니까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아, 세상이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는 경험한 것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장애자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겪고 사는지 자기 가정에 장애자가 없는 가정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애자가 생기게 되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으면 꼭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Thank you. 다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도 무작정 지나가지 않고 실례합니다. Excuse me. 길을 비켜줍니다. Thank you. 우리는 때로는 작은 것에는 또 감사하면서 큰 것에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햇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햇볕이 있어야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셀렘 지역에 있는 그 로컬 신문사 스테이스먼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레곤 로웰에 사는 레리 랜슨이라는 사람이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를 퍼서 사용을 하는데 지하수가 말라버린 겁니다. 어제도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샤워를 했는데 중간에 스탑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집에 물이 끊어지니까. 스위돔의 식수저수지 파스토르 레저보어에는 침전물이 평소보다 14배가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의 색깔이 바로 초콜릿 우유 색깔로 변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물의 소중함을 그때서 깨닫게 돼요. 세상 끝날에는 물의 오염과 공기의 오염이 얼마나 심화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4분의 1이 오염이 되고 3분의 1이 오염이 되면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하루 종일 가서 물동이에 물 조금 얻어다가 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깨끗이 못한 물을 멀리에서 갖다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돈을 막 쓰는 사람을 물 쓰듯이 돈을 쓴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소중한 줄 모릅니다.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위기의식을 점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중국 베이징에서 선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 앞이 황사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황사로 인하여서 얼굴에 천을 두르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햇볕이나 공기나 물에 감사하는 일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햇볕과 공기의 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에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에서 햇볕을 주시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는 은혜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은혜와 함께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은혜였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 감사, 은혜, 기쁨의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카리스이고 감사는 유카리스토아이고 기쁨은 카라입니다. 이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죠. 성경에 보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들의 형편을 이해를 해줘가지고 그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다 탕감을 해주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빚을 탕감을 해주었어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이겠느냐? 아니면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일이겠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당연히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만 불을 빌렸고 한 사람은 5천 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 빚을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했을 때에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은행 앞을 지나갈 때에 은행에게 감사를 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죠. 주님께서 답변을 한 그들에게 그래요. 너희의 말이 옳다고 그래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더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21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즘 그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코인을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 도박장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은 그 칩을 가지고 현찰로 바꿔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코인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얼마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현찰로서 바꿔줄 수 있다면은 그것은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것은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지금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알트코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들였어요. 4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터키로 도망을 갔어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에 대한 형벌을 일일이 계산을 하고 나니까 몇 년이 나오느냐면은 10,000년이 넘는 거예요. 10,000년이. 11,000년. 판사가 그래서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너는 앞으로 11,000년 동안 교도소에 생활해야 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친 것도 그 정도의 형벌이라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간 그 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불순종한 그런 죄들은 과연 계산을 하면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은혜를 다 같이 입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사회생활에서도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전하게 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만찬,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그 성만찬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카리스트. 여기 보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카리스는 은혜. 여기 뭐냐면은 그리고 카리스, 유카리스트. 여기에 보면 감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깨끗한데 저 사람들은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로 상종할 수가 없다. 길이 멀어도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had to go through the Samaria. 그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낮 12시쯤 되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만 달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에 단번에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은 깊고 선생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서 생수를 길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내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래요.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 다 떠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자이십니다 그래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선자이십니다. 처음 만난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야말로 선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궁금했던 것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라. 너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인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인이 눈을 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었구나. 단순한 선자가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그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여인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주의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주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며 이웃에게 그 감사,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상의 땅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그 후에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구출을 받게 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그들이 그들을 먹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어요. 가나안에 있는 질적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착해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만든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수고하신 모든 분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회복을 하고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돈과 출세와 성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큰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헬사.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단어에 보면은 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아주 강한 부정을 얘기해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자족의 삶을 회복을 하게 돼요. 많은 것에도 또 가난한 중에도 건강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내가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내가 감사를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부모 역할은 뭐냐면은 그 달란트 발견해서 달란트 키워주는 겁니다. 부모께서 이루지 못한 뜻을 자녀들에게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달란트를 개발시켜 나가서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을 해주는 일이 누구냐면은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성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맞추면 뭐같이 맞춘다고 그래요? 귀신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은 잘 알긴 하는데 하는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아주 악해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이끌리게 되면 두려워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탤런트들 그리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한테 두려워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집안에 문제가 생겨. 너에게, 네 자녀들에게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의 앞에 장애물이 많이 놓여있을지라도 괜찮다. 7번 넘어져라. 내가 8번 일으켜 줄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구별이 보여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견고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진중앙교회 우리 교우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깊은 밤중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우고 깊은 밤이 되니까 낙심하고 자살해야 되는데 그들은 일어나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알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옥중에 있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닫힌 옥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착고가 풀립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기를 지키던 간수들, 옥중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저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고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간수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옥중에서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러웠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종으로 있을 때나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누가 보느냐면은 보디발이 보게 되고 옥중에 있는 간수가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큰 것도 맡겨놓으니까 잘합니다.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자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은 다 막혀도 위로 난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기게도 남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 본능에 맡겨놓으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감사가 입술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